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 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과연 축복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이삭 이야기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을 다루는데 부친의 축복을 두고 야곱과 에사우 사이에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둘의 운명이 달라지고 부모인 이삭과 레베카의 인생에도 변곡점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받은 축복이 있고 이삭도 주님께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살며 흠없는 이가 되어 복이 되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 여정을 걸었고 그 일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삭 역시 복을 받고 살며 복을 전달하는 자로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고유한 여정을 걷습니다. 이 대목의 주제는 축복의 무게와 가치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삭, 에사우, 레베카, 야곱 모두 그것이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고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멀지 않은 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을 통해 유산 상속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사우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사우에게 사냥을 해서 자신의 기호에 맞게 음식을 해오라고 시킵니다. 에사우의 정성이 들어간 만찬을 하고 자신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사우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레베카가 부자 사이의 대화를 엿들었고 야곱을 불러서 그 일을 전하고는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말합니다. 레베카는 자기가 시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레베카가 하는 말이 무척 강하게 들립니다. 레베카는 야곱에게 자기네 가축대 중에서 새끼 염소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게 별미를 해줄 테니까 야곱에게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옳지 않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완전 털보인 형과 너무나 달라서 아버지가 앞은 안 보일지라도 만져보면 발각될 것이고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거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레베카는 그 저주는 자신이 받을 테니까 다른 말 말고 그저 자기 말을 듣고 가서 염소나 끌어오라고 합니다. 저주받을 일임을 알면서 저주를 받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자신의 말만 듣고 거짓 행위를 하라는 말을 레베카가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징조가 안 좋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가서 짐승을 끌고 오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야곱을 에사우의 옷으로 분장을 시킵니다. 집에 있던 에사우의 옷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혔다는 것은 어머니가 큰아들 에사우의 가장 귀한 것을 훔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매끈한 목둘레에 둘러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남편 입맛에 맞게 만든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 아버지 방에 들여보냅니다. 레베카는 남편과 큰아들을 동시에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은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에사우라고 거짓 이름을 대고 아버지가 이르신 대로 하였다고 하며 이중으로 거짓 대답을 하는 야곱의 행동은
이제는 어머니의 뜻만은 아닌 야곱의 뜻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고 의구심을 표현하니 야곱은 아버지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하느님까지 들먹인 거짓말로 아버지를 재차 속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까이 오라고 하며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아야겠다고 하여 가까이 온 야곱의 손, 곧 염소 가족을 두른 손을 만져봅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로구나 합니다. 이삭이 또 확인합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냐? 하고 다져 묻는데 야곱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노쇠하여 약자인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 늙었으니 아버지를 기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느님인 주님까지 증인으로 써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말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춰다오 하니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고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들판의 풍요를 약속하고 문민족과 형제들의 수장이 되리라 축복하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말씀으로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축복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축복이며 하느님께 받은 축복에 속하나 이삭이 사용하는 말에서 그의 마음이 풀어낸 해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물러나오자마자 형 에사오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 이삭이 놀라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너무나 놀라서 몸을 떱니다. 이삭이 간신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냥을 해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발설해진 축복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며 이삭이 경악스러워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아들 에사오에게도 너무도 가혹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비통에 차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버지께 청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합니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러자 에사오가 또 애원합니다. 저를 위해선 축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이삭이 얘야, 나는 그를 너희 지배자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술을 그에게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축복대로라면 형 에사오는 야곱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를 계속 불러대는 에사오는 너무도 애처롭고
이삭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는 목 놓아 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졸지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일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 에사우가 목 놓아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아버지입니다. 야곱과 레베카는 아버지에게, 형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황망해하던 아버지 이삭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에사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한 말인 것 같은데 찬찬히 다시 들어봅니다. 에사우가 살 곳은 기름진 땅도 아니고 수량이 풍부한 곳도 아니고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그의 운명은 들에서 칼을 의지하는 삶이랍니다. 그리고 동생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이랍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앞부분에 제시된 조건은 그러나 내가 뿌리칠 때입니다. 무엇을 뿌리친다는 말인가?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풀어야 하는 난제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에사우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실마리를 이삭이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축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삭,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이 에사우를 위해 필사적으로 빌어준 축복입니다. 주님께 청하며 빌어준 축복. 과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현될까요? 이 말을 듣고 에사우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의 아우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다만 이삭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 이후에 하겠다고 조건적으로 말합니다. 이 복수는 성공을 할까요? 한편 야곱이 에사우의 이름으로 받은 이 축복은 과연 유효한 것인가요? 이삭이 말한 대로 이미 그를 축복했으니 그것은 그가 받게 되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축복이 이런 식으로라도 이루어지는 게 괜찮은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거짓과 갈취가 들어간 불의를 바탕으로 받은 축복. 성경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아야겠습니다.